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 지나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하시고 또한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되셨고 그분의 약속이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는 전파되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구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교회가 어떠한 곳이며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교회는 진리를 서로 나누고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다름 아니라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2000년 전에 살았었던 한 위인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전승과 문화를 우리가 그저 존중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나의 부활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또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선단체나 아니면 어떠한 비영리단체로서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서 또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목적을 가진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진리, 부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진리를 소유하고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느냐라는 것을 나누고 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직접 경험한 증언으로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걸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었던 제자들도, 또한 많은 사도들도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진리라는 사실을 자기 인생을 바쳐서, 삶을 바쳐서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었던 옛날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한 거기서 끝나고 그냥 좋은 일로서 우리가 아웃풋이 나가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참여자로서 함께 나누면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소위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진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진리로 인하여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나누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 지나간 세월들, 시간들로서 누군가는 죽고 없어지고 다시금 생겨나는 그러한 그냥 자연의 순리라는 이치라기보다는 역사라고 하는 것 안에서 다시금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성경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역사는 곧 자신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요,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민족이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더더욱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남다르게 한다고 하죠. 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스토리칼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들은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갖는다고 해요.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랑하는 아들아, 3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니? 할 때에 아들이 무릎을 꿇고 대답한다고 하죠. 내 아버지 3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때 아버지도 함께 무릎을 꿇고 3500년 전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준다고 하죠. 이때 아이는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암기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3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젊은이가 되었어요. 자, 아이는 단순히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저 출애굽 사건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암기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과 오늘의 자신의 삶을 연결 지어 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있었어야 했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게 된 근거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그로 인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역사적 기억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하죠.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그것은 구원의 여정으로서는 완전한 걸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옛날의 역사에서만 갇혀 있었고 그들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 전승되는 그런 역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그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오늘 내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다시금 그리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사건 안에서 내가 오늘날 있게 된 근거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러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아동부 유치부에서 이스라엘의 기억, 이스라엘 역사의 히스토리컬 메모리만 배우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있게 한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작업만 그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게끔 돼야만 기독교로서의 생명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오심을 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 고린도 교회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부활하셨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역할, 선한 일들,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들도 좋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면은 이 부활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서의 진정한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스토리컬 메모리얼만 하면서 좋은 일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인도함을 받는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넘어지고 또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부활의 성격과 그 근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또한 부활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그와 연합된 우리 또한 부활한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는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고린도 전서의 클라이막스자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곧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또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성경은 많이 읽어봤고 많이 이 신앙의 연수는 쌓였는데 여전히 길을 찾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돌아가야만 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제자가 있었죠.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도마에게 말로 이야기하니까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이번에는 일부러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가락으로 네가 직접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것이죠. 이게 너의 역사라면 이것을 기억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에게는 제자고 이제 그 공동체로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직분과 또 경험들과 지식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도마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음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인해 나도 부활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복음도 진짜 복음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이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비록 불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잘됨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훨씬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말로는 교회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말로는 대형 기독교 단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또한 이름 있는 목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도마와도 같은 모습이 되고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만능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사에 대하여서 안다고 또한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경험해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요.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계획한들 우리가 그것을 다 이뤄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리한 사람들, 그 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연히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알고 경험하고 이야기하며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를 들고 책을 쓰고 이론을 만들어도요. 그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한계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안해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지식들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 아무도 알지 못하였었던 그 비밀한 일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비밀한 지식들이 바로 이런 거였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것도 무덤에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죠. 그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역사적 기억을 하면서 자신들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작 중요한 사실은 빼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멈춰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전승되고 전승되어서 경험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빠지면 그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율법만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과거에 그들은 예수를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존재는 사실은 더 이상 필요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예수라는 존재는 없어야 하는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죠. 결국 예수를 저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끝이 났습니까? 아니지요.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는 이미 떠나가고 메시아라는 존재는 언젠가는 오겠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시온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이란과 전쟁을 지금 공습을 하면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면서까지 억지로 그렇게 어려운 싸움, 힘든 싸움,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히스토리컬 메모리얼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옛날에 뭐 고종시대 또는 뭐 단군시대 또 백제시대, 신라시대만 역사를 배우고 그걸 기억하는 거 중요하죠. 거기서만 머물러 있고 우리는 그런 한민족이라고만 말하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조금 더 거기에 있어서 신앙적인 나름대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머물러 있었던 그 율법 안에서만 그들은 정직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생명을 앗아가고 자신들의 그 율법으로서의 소유자로서의 정체성만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진리로서 연합하지 않는 공동체가 어떻게 돼가는지, 이 세상을 호령하고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남의 나라를 뺏어서 자기 나라처럼 행세하고 또한 많은 이방인들의 율법에 의하여서 괴롭히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임하신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인간적인 욕심과 율법 안에서 아직도 예수를 죽였었던 그들의 그 교만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부활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누고 이야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율법이 끝이 아니라 그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부활의 공동체이자 진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교회학교에서 신앙을 배우고 자라나서 세상을 배워가고 학교를 또 졸업하고 취업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또한 주체가 되고 기득권으로서의 또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것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살아가며 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지를 전수해주고 삶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복하여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 성령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오게끔 하셔서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가게끔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소그룹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들은 허튼 데에 마음을 두고 허튼 데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계속하여서 돌아보고 나누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이야기,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이야기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 왜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삶의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게끔 하셨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서부터 풀려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도 알게끔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까지 살아가라고 하셨지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 물러날 수 없고 머무를 수 없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나누고 더욱더 힘있게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내 삶의 이유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얼마 전에 들으면서 크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노래는 아니지만 이 찬양이 주는 가사와 또한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삶 동안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동안 그 이름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이자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시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누는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아주 메가처치나 그 이유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 부활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붙들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아버지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 나타나듯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어떠한 모양으로 또한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사실 가운데서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간에 아버지 우리가 낮은 곳에 있던지 높은 곳에 있던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주님의 교회가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 약하고 아버지 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나를 우리 진리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내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힘보다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아버지 내 힘보다는 주님께 나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연약하고 비록 매일매일 실패하고 비록 매일매일 넘어질지어도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로 세우실 때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를 하게 하시는 그 역할과 사명을 아버지 내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기도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온 세월이 이제까지 어떠함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그것을 잘 수행해 왔는지 우리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믿고 전하고 또한 붙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으로 힘입어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며 나의 존재의 근거와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나에게 오고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우리의 그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증거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삶을 살아가며 밥을 먹고 길을 지나가며 숨쉬는 모든 호흡하는 순간들 가운데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또한 바뀌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간들과 고백들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견인시켜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내 삶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 교회의 이유라는 사실, 우리 공동체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중심이며 뜻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또한 마음과 뜻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든 진리를 나누는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